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오더니 아버지에게 자동차 키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는 성적도 바닥이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머리는 그렇게 장발해가지고 무슨 체면으로 자동차 키를 달라고 그러느냐. 네가 성적을 B학점 이상 올리고 매주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머리를 시원하게 깎고 오면 내가 키를 주겠다.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 이제 키를 주십시오. 제가 성적도 오르고 그리고 매주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근데 왜 머리는 안 깎았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안 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냐? 나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동차 타신 적이 없더라. 너도 예수님처럼 걸어 다녀라. 지난주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동역자인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너희들도 자기의 일만 구하지 말고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성도의 사정을 알아줍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로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디모데의 그 인격적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알아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자기는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역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고 베풀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되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현대인의 성경의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새 번역에 보면요, 모두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는 모두들 자기 일만 돌보고 그랬어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 종교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입니다. 동인천에서 이렇게 서울로 이제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동인천역에는 이제 인천역에서 출발해서 자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동인천역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쫙 줄을 서 있다가 전철을 타는데 서로 빈자리 가서 빨리 앉으려고 이 아줌마들이 막 뛰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방을 먼저 탁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몸보다 가방이 빠르니까요. 탁 의자에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가서 앉아요. 근데 참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한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부지런히 가서 자기 자리를 잡고 앉았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속으로 감사하다 하든지, 그걸 굳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남들 다 들리게 막. 아니 남은 못 앉는 자리에 내가 뺏어 앉은 게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게 그렇게 간증거리예요?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예요.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그냥 잘 되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만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의 일만 구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남들이야 고통받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디모데는 어려운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줌으로 해서 예수의 일을 구했다. 어려운 성도의 일을 사정을 알아줬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누가 큰 도움을 안 줘도 그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노사연의 그 바램이라는 그 노래 이제 가사를 보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그런데 그것도 안 해준단 말이죠. 그것도 안 해줘서 힘들다는 거죠.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줘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줘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내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느냐를 채점하는 거고요. 달란트 비유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채점하는 것이고, 열천의 비유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걸 채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이나 염소나 말은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나오는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뭘 말하는 걸까요? 키 작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작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게 그게 나에게 한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고 뭐 예배 참석 잘하고 뭐 이것만 하면 그게 다 100점인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시선을 좀 이웃에게 돌려라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려라. 오늘 본문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만 구하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구했다 하는 이 말씀.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일만 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어려운 성도의 사정을 알아주죠. 꼭 그들에게 어떤 물질을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읍시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에게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22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를 섬기며, 이게 새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섬기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 그러면 어떤 이제 기술이나 또 방법을 열심히 연습해서 익히는 걸 이제 훈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 우리 제자 훈련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연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디모데와 자기와의 관계를 아주 밀접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로부터의 어떤 인격과 영성을 전수받는 거예요. 전수받는 거. 전수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한참 됐지만 이렇게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이 임파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손바닥을 마주대고서 기도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이런 걸 이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그 임파테이션이 된다는 게,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성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렇게 해서 흘러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안 돼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손바닥 대고 기도해서 그게 막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인격이 막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약간 좀 무당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안수해주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용기를 주고 위안이 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본인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 자체로 해서 어떤 영성이 막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믿음이 강해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저한테 기도 받아 가지고 내가 병이 깨끗이 낫겠다 이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대개 이제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가 그거 알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 영성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이 갑자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은 하실 필요 없어요. 임파테이션 그거 가짜예요. 인격과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막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도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늘 어떤 영적인 교제와 또 지도자를 보면서 내가 삶에 감동받은 부분들을 또 따라서 나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나중에 교인들이 기도하는 스타일 뭐 이런 게 다 똑같아집니다. 비슷해져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가요.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삶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이 이 디모데는 바울을 정말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가까이에서 늘 교제하면서 바울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영적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격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성훈련은 말씀과 인내, 섬김, 또 순종 이런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훈련은 지도자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순종하는 자세로 할 때 우리가 같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영적 지도자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훈련받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사역을 적극 도웁시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했다. 다른 말로 고생했다. 그런 말이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다. 디모데는 훈련을 받을 때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겼지만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는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교회의 지도자를 한 사람밖에 세우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협력자예요. 협력자.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 왜 그렇게 하냐면 질서 때문에 그래요. 질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너희는 12제자를 말합니다. 복수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단수예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12제자가 있는데 사탄은 12제자를 다 흔들고 까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돌보라.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나머지 11제자죠. 아니 다 같은 제자인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만 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한 지도자만 세우시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협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상을 무너뜨린 게 뭐냐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우리가 주인이다. 민주주의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민주주의가 되면 무너집니다. 교회는. 아론도 주의 일을 했죠. 미리암도 선지자였죠. 모세도 주의 일을 했죠. 그런데 다 모세를 돕는 협력자였어요. 협력자. 70인의 장로들을 세웠죠. 그 70인의 장로들도 모세를 돕는 협력자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2장 1절로 넘어가면요.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7촛대를 잡으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7별을 잡으시니가.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고 별은 그 교회의 목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는다고 안 하시고 별, 목회자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면 교회는 누가 합니까? 교회는 그 목회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 별을 잡으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운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지도자가 원하는 그 일을 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기도에 응답받지만 저도 기도에 응답받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응답 받으시죠. 하나님이 다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목회자의 기도에 응답이 달라요. 다 같이 응답받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기 일만 구하는 이기적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해달라는 요구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별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어려운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영적 지도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